오늘 주보의 말씀 제목이 강하고 담대할 때는 언제인가, 이 제목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누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여러분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그 답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가 확인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이 말씀을 늘 그렇게 받으면 우리 믿음에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제가 주보에 강함 주시네라고 적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찬양이 100장이더라고요. 우리 찬양집에. 또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도 101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맞네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도 결국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도움을 받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성경은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에는 뒤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록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 아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시련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서로 대조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참된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자, 약할 때 강함 주시네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나로 강하게 할 때 이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함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의 형통, 건강, 장수,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권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함이겠죠. 그런데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이 강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장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가르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강하고 담대함에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1장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입니다. 강한 것, 오직 유일한 거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직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강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란 표현을 몇 번 하셨지만 대부분 다 일상 언어로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그 일상 언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 우리 정신세계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경고의 의미를 담아 아주 주목을 시키려고 진실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형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이 형통. 나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나로 강하게. 여기에 강함은 세상적인 강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자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강함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그 당당했던 이유, 그것은 뭡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한 그것,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그것, 11조를 드린 그것이 바리새인을 당당하게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리는 위축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세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감히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세리가 위축된 기도를 드린 것은 당당한 바리새인에게 주눅이 들어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섭니까? 아니에요. 그가 위축된 기도를 드린 것은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상에 당당함, 강함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동에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18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축된 기도를 드리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세리에게 그를 강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강해지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그 강함의 의미는 내가 약할 때 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러면 그때 내가 강해지는데 얼만큼 강해지느냐?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누린 자예요. 자, 그가 강하게 된 이유는, 그가 강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권세 때문에 솔로몬이 대단한 권세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지혜와 부와 명예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솔로몬에게 깍두기로 부와 명예는, 권세는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강하게 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쉽게 납득시키려고 설명해 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인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누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그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는데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는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포로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에게서 뺏은 노획한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새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이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과 진을 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갑자기 블레셋 군대 속에서 나와서 우뚝 서서 칼을 탁 잡고 우뚝 서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면 오늘 나와 승부를 겨루자. 나오질 않아요. 워낙 골리앗이 강하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얼마나 며칠 동안 모욕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40주야를 모욕을 합니다. 40주야를.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40일 동안 저 이방인 블레셋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적자였어요. 옛부터. 그 신앙의 대적자가 앞에서 진을 치고 군대끼리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40일 동안 얼마나 모욕을 했겠습니까? 전쟁이에요. 그냥 야 니네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니?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듣기 힘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거예요. 40 밤낮 동안. 그것을 이스라엘과 사울은 인내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을 위한 인내. 그런데 그들은 모욕당하는 하나님을 위한 인내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인내를 40주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세 형들이 다윗이 6형제인가 그런데 그 세 형이 전쟁을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그 형들의 상관에게 또는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 해서 뭐 도시락인지 뭔지 그걸 싸들고 가서 형들에게 주다가 주로 그 전쟁터를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다윗이 피가 거꾸로 쏟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 왕부터 해서 형들부터 말렸습니다. 뭐라고 말렸겠어요? 너는 아이라. 너는 약하다. 너는 약하다. 왜 분별력이 없느냐? 너는 약하다.
누가 봐도 약하답니다. 저 골리앗을 보세요. 칼만 해도 다윗보다 커요. 골리앗 강하다. 다윗 약하다. 그런데 약한 다윗이 나간답니다. 넌 갑옷도 없다. 약하다.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다. 약하다. 싸워본 적도 없다. 약하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할 때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은 참으로 약하고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47절, 오늘 본문 47절 한번 읽어주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바라본 다윗, 이스라엘이 바라본 다윗, 그 형제들이 바라본 다윗, 골리앗이 바라본 다윗, 블레셋 군대가 바라본 다윗, 다윗은 그냥 약한 아이였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 약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와 함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너는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스스로. 그런데 내 스스로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사울이 말릴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들을 칠 때에 곰도 이리도 와서 나를 해코지하고 양을 해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지 않으실 네가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깁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할 때에 아이가 아닙니다. 그때 그 엘라 골짜기에 모인 사람 중에서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블레셋 군대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 약한 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도 꼼짝 못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약한 자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신뢰, 확신이 강하고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강하고 담대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뢰 확신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한번 찾아 읽어주시죠. 역대하 7장 13,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자복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까지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함은 우리가 어떻게 강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이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어떤 때? 약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함은 이 약함과 절망 중일 때, 시련 중일 때 이 약함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절망 중에 내가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 지금 너의 건강의 그 질병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니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내가 가난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내가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느냐? 내가 세상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느냐? 그러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뭔 뜻입니까? 나를 신뢰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번 약할 때 강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를 자주 드리면 늘 약함 중에 있다는 거죠. 늘 약함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약한 때가 아니죠. 약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약할 때 강함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홍수, 이제 태풍도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큰 그 경마, 여러분 아시죠? 경마가 스포츠죠. 뭐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경마가 외국에는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을 때 경마를 자주 했는데, 일부러 경마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경주마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몇백억 이런 건 그냥이에요. 그 정도로 비싼데, 이제 현역 시절에 잘 달린 이 말들은, 남자 말은 종목마가 돼서 이제 시말 뭐라고 하죠? 그거 그 후대를 좋은 이 핏줄을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말이 돼서 매년 이제 연초에 봄이 돼서 이렇게 젖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끼를 발 때 한 번 이렇게 젖붙여 주는데 비용이 보통 한 2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1년에 그걸 몇백 번 젖붙여 줘요. 그러니 은퇴해도 몇십 년 동안, 뭐 10년, 20년 동안 뭐 매년 막 한 뭐 100억 가까이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뭐 말들 먹는 거, 뭐 간병하는 거부터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귀한 말을 가지고 있는 목장 주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이 운영을 잘못했는지 점점 쇠퇴해져서 시설들도 이제 다 교체도 못하고 정비를 못하니까 노후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말이 그 한 200억 정도 되는 그 종목말 하나,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없는 암말 하나, 이렇게 두 마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팔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걸 갖고 있는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올라오고 막 이래서 그 목장이 다 이제 막 수해에, 홍수에 막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200억짜리 하는 그 말을 도끼를 딱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죽으면, 이 말은 지금 아무리 우리 목장이 지금 이렇게 쇠퇴해져도 이 말 하나만 있으면 200억인데, 그래서 그 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 말까지 다 죽을 건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살려주시면 제가 홍수가 끝난 후에 이 말을 팔아서 이것을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선교비로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늘 그렇듯 당연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홍수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서 깔끔하게
이 말과 주인이 그 1,000만 원짜리 말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워했지 갑자기. 200억. 내가 지금 목장 운영하면서 빚도 졌는데 200억 이거를 어떻게 선교 헌금으로 다 바쳐야 되나 고민을 막 한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1,000만 원짜리 말과 200억짜리 말을 끌고 마시장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이 말들을 말이 워낙 이 좋은 말이라 어떤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 마리만은 팔지 않습니다. 요 앞말하고 두 마리를 합해서 같이 팝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합해서 값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는 200억이고 한 마리는 1,000만 원. 200억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만 깎아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200억 1,000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고 이 사는 사람이 그 목장 주인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앞말은 너무 비루먹은 말 같아서 이렇게 끼어 팔기라도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으니 좀 오늘 이렇게 같이 팔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장 주인이 아닙니다. 이 앞말이 200억이고 이 순말이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이상하네요. 자, 이해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궁금해요. 이해가 늦은 겁니다. 자,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 욕심이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는 1,00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선교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그 죄. 무엇이 나를 약하게 하는가?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그러면 자, 오늘 말씀 제목 누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그 결론. 자, 신명기 30장 4절. 지난주인가요? 우리 본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4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 거기에는 누가 서야 되죠? 거기에는 내가 서야 됩니다. 거기에 서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선 그곳. 다윗이 거기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더 덜덜 떨고 있으면 다윗이 아무리 담대하고 강하려고 해도 그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 덜덜 떨리는 그 발걸음을 아주 굳세게 힘을 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실 거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섭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축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맨날 힘든 걸. 추상명사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추상명사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강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담대한 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사랑의 범위에 속하는 건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너에게 모든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속상하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추상명사라서 강하고 담대한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질병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믿으라는 거니까.
감옥에 생활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옥 속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다윗이 섰던 그 자리 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지 못했던 자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질 못했습니다. 다윗만이 섰어요. 다윗은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렵지만 또 쉬운 자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거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뢰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참된 강하고 담대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뭔 뜻입니까? 오직 신뢰하고 극히 신뢰하라. 이 말씀을 깨달아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 속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